이사야서 15장과 16장은 모압에 대한 경고입니다. 모압이 멸망은 아니지만 장차 크게 황폐화되리라는 예언입니다. 모압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의 후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을 멸망시킬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정하심을 따라서 인척간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과 국경을 접하고 있던 모압은 자주 이스라엘에게 해를 끼치고 괴롭혔습니다. 15장에는 모압 사람들의 큰 탄식과 그들을 위한 선지자의 탄식과 그러한 탄식을 불러온 큰 재난을 다루고 있습니다. 모압 사람들은 롯의 큰딸이 그의 아버지와 근친상간에서 낳은 자손들입니다. 모압 땅은 그 크기는 작았지만 매우 비옥하였고 요단 저편과 사해를 사이에 두고 르우벤 지파 사람들과 국경을 접하고 있었습니다. 룻기에 나오는 시어머니 나오미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에 기근이 들었을 때 모압 땅으로 가서 잠시 머물렀고 그곳에서 모압 사람인 며느리 룻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모압이 완전히 멸망당하지는 않겠지만 심하게 황폐화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모압은 물질적으로 부유했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모압 왕은 마술사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음행을 믿기로 해서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로 이끌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모압 백성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압에 대한 심판을 예언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되긴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을 것이고 세상과 만국을 총괄하는 섭리가 존재하며 거짓된 신들을 섬기는 자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열심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고 하나님이 그들의 원수들에게 대적이 되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인시켜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이 이제 속히 3년 내에 성취되게 하심으로써 선지자의 사명과 그의 모든 예언들이 참이라는 것을 확증해 주시고 신실한 자들이 그 예언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격려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야 할 것은 모압의 기습적인 함락입니다. 1절과 2절 상반절입니다. 아마도 모압의 주민들이 안일함과 사치에 빠져 방심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룻밤에 이 모압 왕국의 두 주요한 상업인 모압 알과 모압 기르가 황폐할 것이기 때문에 큰 슬픔이 있게 될 것입니다. 알과 기르는 각각 모압의 북쪽과 남쪽에 위치한 도시로 모압 알은 모압의 수도이고 모압 기르는 모압의 요새화된 도시입니다. 심판의 날에 그 수도와 요새화된 도시가 모두 파괴될 것입니다. 이 성읍들이
함락되던 밤에 모압은 전체가 황폐화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바윗에 있는 그모스 신전에 올라가고 디본의 우상을 섬기던 산당에 올라가 하소연할 것입니다. 그들은 국가적 위기가 있을 때마다 그모스 신을 찾아 울며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그모스 신은 모압의 민족신으로 정복자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정복을 주관한다는 그 우상은 아무런 해답도 주지 못합니다. 우상에게는 신적인 권능은커녕 생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모압 사람들의 탄식이 있을 것입니다. 2절 하반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이제 모압은 눈물 골짜기가 될 것입니다. 모압 사람들은 그들의 큰 성읍인 느보와 메드바가 약탈당하고 불타버린 것을 탄식하고 통곡할 것입니다. 그들은 슬픔을 견디지 못해서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수염을 깎을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의 애곡의 관행적인 표현입니다. 4절에 보면 모압 북쪽에 위치한 헤스본과 엘르알레에서도 재난을 슬퍼합니다. 모압에 닥친 재난은 전국적이며 예외가 없을 것입니다. 4절에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무장한 군인들마저 공포에 질려서 크게 부르짖으며 비명을 지를 것이고 위험을 즐기는 것이 군인의 생명인데도 그들의 혼은 속에서 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강건한 자들의 사기도 얼마나 쉽게 꺾어버리실 수 있으며 백성이 가장 크게 의지하는 힘 있는 자들을 얼마나 쉽게 무력화시키실 수 있는지를 보십시오. 모압 사람들은 모두 슬픔과 근심에 짓눌려서 사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짐으로 여겨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도 탄식하실 것입니다. 5절 이하입니다. 모압 전역이 사람들의 통곡과 울부짖음으로 뒤덮인 가운데 전혀 다른 울부짖음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놀랍게도 그것은 하나님이 모압을 위해 울부짖는 소리입니다. 5절에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울부짖는도다. 하나님은 모압의 넘치는 죄악 때문에 공의에 따라 심판을 행하시지만 긍휼과 사랑의 성품 때문에 멸망당하는 모압 백성을 바라보시며 울부짖으십니다. 심판하시면서 너무 가슴 아파 울부짖으며 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면서 기다리십니다. 8절에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들렸다고 했습니다. 곡성은 곡하는 소리입니다. 모압 땅 방방곡곡은 이 경보를 전해 듣고서 극심한 혼란에 빠져듭니다. 울부짖는 소리는 이제 모압의 한쪽 끝에 있던 성읍인 에글라임과 다른 쪽 끝에 있던 성읍인 부엘 엘림에 이르렀습니다. 죄가 만연하여 모든 육체가 타락한 곳에서 우리가 전반적인 황폐화 외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서는 이러한 애곡의 원인으로 두 가지를
언급합니다. 하나는 6절에 니무론 물이 말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니무론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청한 것이 없음이로다. 즉 승리한 적군에 의하여 모압 땅이 약탈당하여 빈곤해졌으며 그 모든 부와 재물은 다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기근은 통상적으로 전쟁의 서글픈 결과입니다. 7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사람들은 짐을 쌓아서 등에 메고 피난길에 나섭니다. 언덕을 넘고 시내를 건너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곳으로 찾아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널 것입니다. 또한 애곡의 원인으로 두 번째는 9절에 보면 디몬물에 피가 가득함이로다 라는 것입니다. 즉 디몬에 거주하던 자들이 너무나 많이 죽임을 당하여서 성읍들의 인근에 있는 강이나 하천들의 물은 죽은 사람들의 피로 물들게 될 것입니다. 디몬은 피투성이라는 의미입니다. 그곳은 이제 그 이름에 걸맞는 곳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려서 당시에 흘려졌던 것보다 더 많은 피를 흘리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남은 자를 약속하셨지만 모압에는 남은 자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압을 피바다로 만드시고서도 모자라서 이제 디몬에 더 내리실 재앙이 무엇인지를 보십시오. 모압 사람들 중 어떤 이들은 도망쳐서 피신하고 어떤 이들은 꼼짝 않고 숨어서 적군의 눈을 피함으로써 그들은 그 땅의 남은 자가 됩니다. 그러나 이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맹수인 사자들을 보내실 것입니다. 여기에 사자는 하나님의 천사 사자가 아니라 맹수인 사자입니다. 사자는 보통 하나님의 4가지 심판 가운데 하나로 여겨집니다. 에스겔 14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4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라. 맹수인 사자들은 적군의 칼을 피한 자들을 이삭 줍듯이 삼켜버릴 것입니다. 죄 가운데 있으면서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의 심판에서 살아남는다고 해도 또 다른 심판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모압을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누리며 우상을 숭배하던 모압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하룻밤 사이에 파멸할 것입니다. 모압 사람들이 의지하던 우상도 재물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모두 부질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오래 참으셨기에 더는 참지 않으시고 남은 자까지 없애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최후가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징계와 비슷한 것 같지만 너무나 다릅니다. 우상을 섬긴 사람들의 최후와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의
마지막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 과정에서 고난을 겪는 것은 똑같이 보여질지라도 멸망과 징계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더 열심히 전파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상황이 어렵고 기도의 응답이 계속 지체되어도 우리는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그리고 늘 삶 속에서 은혜를 베푸시고 간섭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고백하고 찬양합시다. 이 세상의 참된 주권자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모두 헛될 뿐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라.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시편 27편 4절의 말씀입니다. 다윗같이 이런 한 가지 소망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실 것입니다. 어떤 경우든 하나님만 높이고 인정하는 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